저는 오늘 시편 30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를 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화에 동승해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마귀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듭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온 세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위기의 때를 타고 사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이때 성도들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변화가 올 때 두 가지 질문 꼭 해보십시오. 이것이 변질이냐? 이것이 변화냐? 여기서 바르게 판단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변화시켜서 더 좋아져야 할 것은 좋아져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리고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더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엄연히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변화가 아닙니다. 변질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변질의 역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죠.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KNCC 대표되는 총무되는 어떤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이런 분별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변화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입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차별을 없애자 그러지만 차별금지법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을 없게 하면서 마귀는 어떤 일을 가지고 나갑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를 해야 한다면서 마귀가 구별이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앞세워가지고 변화로 보이지만 변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의 구별도 없어지게 만들고 좌우 구별도 없어지게 만들고 남녀의 구별도 없어지게 만들고 노소의 구별도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냥 인권을 말하면 위아래도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여기 걸고 저기 걸어서 이제 사람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함을 당하는 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맞죠? 그러나 구별이 없어져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변화되어져도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다 차별이 없이 만들자고 얘기하고 나가다가 이 사회가 무너져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소유주와 그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가 차별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회 자체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인격을 못 얻어가고 인권을 무시할 정도의 차별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엄격한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구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의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시대를 맞이한다면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시대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룹으로 모이고 또 소수로 모여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미 옛날에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제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도 나도 다 형제야. 그래서 목사라고 부를 필요 없어. 형제요, 자매요. 그런 형제교회가 이단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잘 조심하지 않으면 그럼 변화가 오는구나 생각하지만 마귀가 변질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을 분별하고 뭘 기대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하자.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본질이 변질되게 한 것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 나가야지 사탄이 주는 변질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교회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분별해야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회를 변질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국회의원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종교를 개혁하겠다. 종교를 개편하겠다. 여러분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됐다고 종교를 개편하고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만한 말을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움켜쥐게 되는 건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이들과 싸워 이기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일하면 변질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회를 빼앗았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래서 평소보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3일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는 계속 카톡과 홈피를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벌어졌지만 각 교회가 깨어서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깨어서 영상으로 기도하고 나가니 사탄이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변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데 그가 10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인데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따라합니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서 어떻게 변화를 주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시오.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로 띠를 띠게 해주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하나님 주는 축복 속에 서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은 다음에 응답한 다음에 놀라운 변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올라갈 수 있도록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왜 안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듯이 기도로 무장해서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미약한 상태에 있다가 한 단계 더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은밀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개역성경에서는 더 분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크고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한 성도는 큰 자리에, 광활한 자리에, 넓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코로나19를 두고 마귀 사탄은 자꾸 편지를 말합니다. 위기가 온다, 어려워진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뀐다. 물론 달라지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신다. 강한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우리를 괴롭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개편한다는 둥,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가지고 오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섭시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변질에 대한 면역 항체가 넘쳐 자신 스스로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보랄 신앙인은 환경과 조건의 변질에 넘어가지 않고 먼저 내가 강하게 되고 항체가 생기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됩니다.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되어져서 그 병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자녀가 친구가 집에 와서 잤어요. 낯이 하찮은 집에 와서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몰랐는데 코로나19 확진자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이 모르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하룻밤 같이 먹고 잔 아이가 확진자입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합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딸이 건강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죠?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면역 항체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잤어도 같이 먹었어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넘쳐서 우리 주변에 막 넘쳐도 우리가 내 안에 면역 호르몬이 있어서 항체가 생기면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담대해야지 됩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이때 내 항체가 강해지면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됩니다. 다윗을 보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변질에 대한 면역 항체가 넘쳐서 환경과 조건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존재,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아이였는데 그는 조금도 소외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새의 집안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갔을 때 이새는 너무 기뻐서 모든 아들을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고 사무엘 앞으로 데려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을 다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야, 네 아들이 다냐? 하나님은 네 아들 가운데 세운다고 했는데 네 아들 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볼 곳 없습니다. 쬐깐합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여기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걔는 필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이 평소에도 아버지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아버지의 무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못 갔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부름으로 갔더니 사무엘이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을 세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장인된 사울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쫓겨가서 각 나라로 돌아다니는 망명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다윗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얘기가 뭡니까? 내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변화를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성경 속에서 변질의 위기에 빠졌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였고 풀려날 수 없는 죄수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변화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변화의 반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변화의 반전의 섭리로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변질의 오염에 물들지 않고 변질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면역력이 왕성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막힌 불통인데 사람은 형통했다. 그랬더니 환경도 형통으로 되더라.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면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침입하지 못하는 강한 항체 면역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 마음속에 있는 흔들림이 없는 강한 항체 면역력이 뭡니까? 임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이 시편 84편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사방의 길이 다 막혔어. 길이 없어졌어. 그러나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를 소유하며 환경과 조건이 변질되어 가도 내 스스로 면역 항체가 넘쳐서 나 스스로 변화된 형통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 기도합시다.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변질된 인간관계로 타협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어떤 무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낙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 믿음처럼 바뀌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 잘된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로 가졌다. 인간관계를 잘못 가져서 낙심해서 변질해서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낙심하고 있고 변질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주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도 됩니다. 또 그냥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는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뒤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믿음을 얻도록 변화시키는 인간관계를 그가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을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도 나가서 이 믿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다윗은 어디에 가나 누구를 대하나 위기를 당하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 사울을 대적하여 맞서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십항무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어디에 맡겼습니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다스렸지만 10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헤브론에서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다스릴 때 다윗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남은 10지파가 굴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간관계는 뭡니까? 자기의 믿음만 바로 세운 게 아니라 타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똑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질된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저 녀석은 무슨 일이 잘 되는구나 하고 주인이 인정하고 집안 모든 일을 맡기게 만들었죠. 부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변질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간수장이 오히려 요셉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변화를 받아서 간수장도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왜? 요셉 자신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질되어져서 굴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인답게 변질의 위기에 넘어가지 말고 변화된 승리의 신앙인으로 삽시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거 변질이냐 변화냐 분별하시고 변질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변질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면역 항체가 안 붙어서 먼저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삽시다. 변질된 인간관계로 타협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변화시킵시다. 나아가서 변화된 입술과 고백으로 승리자 예배자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